반갑습니다.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다있는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 산하 서울 동북노회에 교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동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노회에 등록이 되고 총회에 등재된 것이 허락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5월 1일 날 온가족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는 금남리 커피라는 카페에서 오후 2시에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광고가 여러 차례 나갔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뜨아 가족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뜨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뜨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죠.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탐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보면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나 그러니까 아내부터 시작해서 종들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볼 때 7계명이 생각이 나고요. 8계명이 생각이 나잖아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9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남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 소유물 전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시는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7, 8, 9, 10계명은 비슷하다.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계명에 탐하지 말라 할 때 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하마드라는 단어가 있고 아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뭔가를 훔친다 이렇게 할 때는 탐한다, 훔친다 할 때는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마드라는 동사가 쓰인 것이 아니라 아와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이 하마드라는 동사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훔치는 거예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뭔가를 훔치는 건데 여기 나는 아와는 정신적이고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이웃의 집, 또 내 이웃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훔치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욕망을 아예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하지 말라인데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하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말라. 절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더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10계명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욕구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싶고, 쓰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요한 욕구들을 가지는 것. 이게 뭐냐면 욕구라는 그런 단어에 해당돼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욕망은 마음과 정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과 욕심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요?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자꾸 충동하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생기고 예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생겼어.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좀 더 멋지기 위해서 자꾸 뭔가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옷도 뭔가 좀 브랜드 옷을 선호하게 되고요. 아파트도 또 좀 더 좋은, 이왕이면 같은 평수더라도 좋은 브랜드를 가고 싶고, 남들이 또 세컨하우스, 별장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한번 사보고 싶고, 나도 스포츠카 한번 사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바보스럽고 인생이 아주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망에서부터 자유해라. 그리고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인생을 너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것들을 방어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채워져야지 끝나는 것을 만족이라고 그래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기준으로 차고 넘친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것이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신앙, 기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가져야 돼.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입어야 되고 더 먹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라는 만족을 계속 부추기는 욕망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피자가 한 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판을 다 먹어야지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조각만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모든 걸 다 먹어야지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만 먹어도 기쁘고 만족하고 충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먹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개를 먹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진다라는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개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한 개를 먹고 나머지 7개를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친구에게 이 피자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정신적인 만족과 또 도덕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8개 다가 아니라 한 개를 먹는 자족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족은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족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이웃 사람들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족할 때가 아니라 자식이 만족할 때, 기쁠 때, 또 우리 이웃이 나로 인해서 나눔을 통해서 기쁠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자꾸만 너가 더 먹어야 되고 너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나눔으로, 그것을 떼어 다른 사람에게 또 줌으로 내가 한 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눔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선을 누리는 것도 있고요.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주시는 자족의 기쁨을 향해서 내 인생은 설계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족이 아니라 자족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또 자족의 기쁨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가운데에서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탐욕을 버려야 한다. 주님께서 계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만족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들이 방향을 전환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족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